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상일교회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재직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교회와 우리 재직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형통케 하심의 그 길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재직들을 위하여 또 헌신하는 재직들을 위하여 또 헌신 예배를 위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좀 생소하시죠? 네, 이 다윗에 함께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셰르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좀 생소하시죠? 셰르파. 이제 아이들 수학 문제집에 셀파라는 게 있는데 이 셰르파를 셀파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셰르파라는 것은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등반 대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티벳계의 네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이제 셰르파입니다. 이 셰르파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53년 5월 29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였던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올랐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등반가와 함께 한 게 아니고요. 누가 옆에 있었냐면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세계 등반했던 최초로 등반하신 에드먼드 힐러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네팔 사람 텐징 노르가이라는 셰르파입니다. 이제 등반해서 이제 정상에 이제 함께 올랐는데요. 최초로 이제 에베레스트를 정상을 밟았죠. 내려와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그 정상을 밟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처럼 이 두 사람은 그냥 미소만 계속 지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힐러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실 텐징이 먼저 정상 바로 앞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30분을 기다려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힐러리가 먼저 정상을 밟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최초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최고의 쉐르파, 이 텐징 때문이었다라고 이 텐징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고, 텐징은 자기가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쉐르파로 인정을 받고 네팔의 자존심으로 이제 세워준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큰 역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각자의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조력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셰르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이 아주 제법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리품으로 받아온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또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는 만큼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금 10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이제 단위입니다. 달란트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위여서요, 좀 더 실감이 안 가는데, 이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화폐로 이제 단위로 쓰는데 금 1달란트, 은 1달란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면 3,400톤입니다. 우리가 보통 덤프트럭 있죠. 25톤짜리 덤프트럭 136대분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금이 덤프트럭으로 136대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 이제 1드라크마인데 요즘으로 뭐 계산하기 쉽게 한 10만 원 정도 일당으로 친다면 6천 드라크마면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가 6억 원인데요. 금은 15배입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가 90억 원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뒀습니다. 90억 원을. 말이 되나요? 그러니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90억 원을 땅에 묻었다가 어떻게 90억 원을 그냥 이렇게 나한테 다시 돌려주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 10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시세로 900조 원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6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만 해도 1,500조 원에 다다르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솔로몬이 가장 부강했을 때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요.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세금을 거두어서 이 다윗이 드렸던 이 1,500조를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250년 걸립니다. 250년 동안 1년 세금을 걷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액수의 금과 은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금과 은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유한 금과 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 금이 3,000달란트요 순은이 은이 7,000달란트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서 갖고 온 것도 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금과 은도 드렸는데 그 가치만 해도 한 3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리품이든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은 또 녹과 철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그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곡간, 또 포도원, 포도주 곡간, 감람나무, 뽕나무밭, 기름 곡간, 또 두 곳에 소떼와 낙타, 나귀, 양떼를 맡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31절에 보면 이것이 다 다윗 왕의 개인 소유를 재산을 맡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소유물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바치고도 많은 재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만큼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권위와 또 번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재직 헌신 예배 이렇게 말씀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다윗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한 것.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또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질이든 몸이든 무엇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또 앞으로도 채워주시는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믿고 맡길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믿고 맡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다윗이 받은 복인데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은 다윗의 두 번째 조력자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7명의 모사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또 학문, 종교, 군사 그 분야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고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이 다윗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옆에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이 교회, 대양교회를 세워갈 때 함께 세워가는 그런 조력자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훌륭한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의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올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에게 당부할 때도 이 당부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잘 이 성전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있다. 너를 돕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그 다윗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물려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람의 유산까지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 물질뿐만 아니라 준비해 두었던 모든 재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잘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런 만남의 복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의 친인척들도 있지만 이방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마 사람도 있고요, 스밤 사람, 게델 사람, 사론 사람, 이스마엘 사람, 메로노 사람, 하겔 사람, 아렉 사람, 이렇게 다윗의 재산을 맡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출신을 따지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의 그 재능을 따라서 소중히 대했고 일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복을 다윗이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만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의 복,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쉐르파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또한 우리도 남들의 도울 수 있는 동역자, 또 쉐르파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그런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세상은 1등만 기억을 하죠. 뭐 금메달, 뭐 또 1등, 뭐 대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에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했는데요. 23절에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너는 1등이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너는 2등이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다 우리를 각자 평가하시고 똑같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부서를 맡았던 어떤 역할을 맡았던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TV에서 늘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각종 시상식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보셨나요? 우리 목회자들은 바빠서 잘 못 봅니다. 근데 그 시상식이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은 뭐 배우들의 뭐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지만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누가 대상을 받았냐죠. 올해는 누가 받았나 이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도 이런 시상식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금면류관 받고 우리는 은도 아니고 한 동면류관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 시상식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천국 시상식은 조연상이 없다. 다 주연상이다. 아무리 내가 조력자 역할을 해도 세상에선 2등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 천사들 앞에서 다 주연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는 주연상 주고 누구는 조연상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역할의 주연상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재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천국 가면 다 주연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재직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쉐르파가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 우리 재직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대한교회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역인 줄 믿습니다. 주연인 줄 믿습니다. 조연은 없습니다. 다 주연입니다. 천국 가서 다 주연상 받으실 겁니다. 하늘 상급 바라보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시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이런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 쉐르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실 때 마치 에베레스트 상 정상에 오르는 그 등반 대장 옆에 쉐르파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 쉐르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 쉐르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재직들께서 하나님의 그 조력자 칭찬받는 쉐르파가 다 되시기를 위하여 몇 가지 더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온 김에 더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일보다 믿음이 더 깊어지는, 내가 재직을 맡았으니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티벳으로 단기 선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티벳이 사실 가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저희도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하고 자매교회를 맺고 있어서요. 그 조선족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티벳은 고원지대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고산지대는 들어봐도 고원지대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이유를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티벳의 수도가 라샤인데요. 고도가 해발 3,700m입니다. 그리고 티벳의 평균 고도가 해발 4,000m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 해발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749. 그러니까 티벳 땅 전체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거의 1.5배가 더 높은 곳에 이 티벳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 아주 낮고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티벳에 들어갈 때 원래는 기차를 타고 서서히 한 2박 3일 동안 들어가야 이 몸이 적응을 하는데 기차표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나올 때 기차를 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초코파이인데요.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이 만들었죠. 근데 초코파이가 이렇게 빵빵해져요. 왜냐하면 바깥 기압이 낮으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마트에 가면 이렇게 산소 이걸 팔아요. 저 풍선 안에 산소가 들어있어서 부족한 산소를 이렇게 보충하면서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말로만 들었던 라마 불교 순례자를 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보일배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들은 이제 삼보일배를 오체투지라는 그런 걸로 절합니다. 오체투지가 뭐냐면 이제 5몸이라는 뜻인데요. 두 양 무릎과 양 팔꿈치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이 오체투지인데요. 사진 다시 보여드리면 저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보하면서 저렇게 절하면서
이 걸어서 라샤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평생 한 번은 이 라샤까지 이렇게 저렇게 오체투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됩니다. 보통 이 티베트 전체에서 이렇게 가까우면 좀 빨리 걸리겠지만 이제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을 저렇게 걸어서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오는데요. 죽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추위나 뭐 맹수의 공격이나 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라사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요. 라사에 도착하면 사원에서 10만 배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 족항 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절을 하는 장면인데 10만 배가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절에서 3,000배 합니다. 3,000배가 보통 사람들은 13시간 걸린대요. 이제 숙련된 승려들도 8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10만 배 하려면 매일 3,000배씩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 3,000배를 해도 33.3일,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서 오체투지로 가서 10만 배를 하고 다시 또 오체투지로 하면서 돌아가는데 이제 대단하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데요. 가짜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신, 참신을 믿는데 가짜처럼 믿는다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 참신이신 하나님 진짜 믿고 계신가요? 진짜처럼 믿으며 사시는가요?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짜를 믿는데도 진짜처럼 믿으며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진짜 신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데 우리는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답게 살아가시는 재직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신을 진짜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다. 재직으로 감당할 때 내 믿음이 그런 믿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믿음을 더 앞세우시면서 섬기시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앙에 그래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재직들이시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들 다 하셨을 겁니다. 신앙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신앙의 프로가 된다는 것은 더 말씀을 알아가고 깊이를 더 더해가는 것이 신앙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추어죠. 프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아마추어는 그 일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프로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마추어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프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직이시라면 신앙의 프로답게 살아가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의 반대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추어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매너리즘입니다. 이 프로는 한 분야의 일을 오래 하면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프로라고 하는데요. 매너리즘은 한 분야의 일을 오래 하는데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게 매너리즘이죠. 교회만 오면 졸리시는 분 있죠. 기도하면 딴 생각이 나고 성경이 펴면 이게 완전 수면제고, 이제 그러면 이게 신앙의 연수에 젖어서 그냥 안주하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좀 하면 초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프로로 가야지 매너리즘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 특별히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막 예배 드릴 때 막 오늘 와서 뭘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프로답게 예배하시고 프로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상일교회 몇 해 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로 정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말에 보면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 이게 어디에다 쓰나요? 건물과 건물 사이. 이 물리적인 공간을 말할 때도 사이를 쓰고요. 12시에서 1시 사이. 이 시간적인 공간을 쓸 때도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죠? 우리 사이. 정서적인 거리를 뜻할 때도 이 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한번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어떤 인사가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죠? 예.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엄청 뜨거웠다가 요즘 신앙이 좀 뜨뜨미지근한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매주 목사님께 소식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도 매일 뵙던 분처럼, 마치 늘 뵙던 분처럼 친근하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될 때, 그게 그렇게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럴 때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사이가 이제 이런 실제 거리하고 이제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제 사람이 친하면 어느 정도 실제 거리를 둘까? 이걸 연구를 했는데요. 사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한 120cm 정도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근데 친밀한 관계, 연인이나 엄마와 아기나 이럴 때는 15cm 정도 이제 거리를 둔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심리적인 거리, 정서적인 거리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결과입니다.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사무적이면 좀 이렇게 손을 뻗어야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 두는 게 편하죠. 더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연인이나 이제 아기나 엄마나 같은 경우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있을 때 더 친밀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밝혔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법이 뭘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 우리 사이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 심리적인 거리, 우리 믿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물리적인 거리, 시간적인 거리를 좁히면 됩니다. 아까 그 결과처럼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도 더 자주 하시고 말씀도 더 자주 보시고 예배도 더 자주 드리시면 하나님과의 그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예배도 더 자주 드리시고 또 기도도 또 말씀도 더 자주 보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그 복이 고스란히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심으로 복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와 모든 재직들께서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감의 그 복이 있을 때 분명히 올 한 해 또 부어주시는 모든 또 형통의 복을 하나님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하나님의 나라의 쉐르파의 그 복을 다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더 믿음이 참 믿음 되시고 또 맡으신 직분을 정말 프로답게 또 믿음 생활도 프로답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또 하나님 앞에 칭찬 다 받으시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재직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역할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 것이 없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사명 잘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사람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의 조력자, 서로의 쉐르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쉐르파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니 천국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그 칭찬과 상급을 다 받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교회가 다윗의 왕국처럼, 솔로몬의 왕국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는 대한교회 위에와 또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재직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